아마 고생 없는 사람, 고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난 혹은 고통의 문제는 사람들의 사유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고난이 찾아오며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고통을 면하며 고난을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비단 철학적인 질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마땅히 대답해야 될 질문이기도 했더랍니다. 만약 거기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종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고통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는데 영원히 변치 않아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힌두교에서는 전생에 남에게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그 업보로 이 생에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철학에서는, 특별히 헬라 철학 같은 경우에는 로고스가 자신을 펼쳐가는 과정이 고통이라고도 해석합니다. 유교에서는 고통은 인격 수양을 통해 이겨내는 것이라고 말하고요. 이슬람에서는 고통은 인샬라, 알라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 개인과 세상을 이끌어 가심으로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옛날 할머니들은 애가 아프면 뭐라고 그랬게요? 연그렀다라고 그랬어요. 처음 들으시나요? 충청도 사투리인가 보다. 애가 아프면 연근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연그셨는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욥을 통해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고통 혹은 고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욥기서 1장 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흔히 우리가 욥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살던 우스 땅,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보면 이 우스 땅이 한번 언급이 돼요.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추정해 보건대 이 우스 땅은 에돔 지역, 그러니까 유다 남쪽 지역과 그 요단 동편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또 욥은 어느 시대에 살았을까? 역시 알 수는 없지만 욥기에 보면 그 사용되는 화폐 단위 가운데 크시타라고 하는 단위가 사용이 돼요. 화폐 단위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창세기 야곱의 기록 가운데 한번 등장하거든요. 그렇다면 욥은 적어도 최소한 야곱 시대 이전 사람이겠구나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든지 혹은 그 이전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어느쯤 될 건가? 기원전 20세기 전. 지금부터 약 몇 년 전이요? 기원전 20세기니까 지금 21세기니까 4,000년 전 사람이에요. 게다가 우리하고 사는 지역은 정말 정반대지요. 우린 극동에 살고 있지만 욥은 저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살았겠으니까 인종도 환경도 문화도 모든 것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근데도 이런 욥의 이야기가 여전히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고 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도 대답이 되겠지만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세상이 변해도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은 일반적인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욥이나 지금 우리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몸에는 뭐가 생겼더라고요? 악창이 났대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피부병이겠지만 잿더미에 앉아서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 그러니까 치료가 되지 않는 피부암 같은 거 걸렸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겠는가? 전도서 9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언제 어떤 일이 자기에게 닥칠지를 알지 못한다. 그물에 잡히는 물고기처럼, 올가미에 걸리는 들짐승처럼 인간은 누구나 갑자기 재앙을 만나 내리덮치는 죽음의 돌 속으로 똑같이 빠져들어간다. 저도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만 제 경험상 목회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교인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지 않아도 찾아오더라고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찾아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 사실은 죄라고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통은 사실 뭐의 산물이냐? 죄의 산물이에요. 죄가 없으면 무엇도 없었을 거라고요. 고통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왔고 그 결과 사람에게 어떻게 고통과 고난이 임하게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때마다 제일 먼저 뭘 생각할까요? 네, 지난 시간 교만했던 요나를 통해 함께 생각했었는데,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침몰할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때 요나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고통과 고난을 만나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더라고요? 네, 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인류의 보편적인 죄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르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이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각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하지 말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전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가 38년 동안 중병을 앓고 있었고 그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그 원인이 뭐였더라고요? 죄였다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겠지요. 또 지난 시간 요나를 통해 살핀 것처럼 나의 죄와 허물이 다른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기도 하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이렇게 이르고 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 보면 이렇게도 권면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얼른은 제가 집어넣은 단어예요. 생각하래요. 근데 생각이 늦으면 늦을수록 어떻게 되더라고요? 고생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얼른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난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 이 명제가 거짓은 아닌데 참으로 그러한데 이 명제가 정작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에게는 도움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보니까 그들이 일전에 알던 욥의 모습은 간데없고요, 비참함 속에 있는 욥을 만나게 됩니다.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간신히 입을 열어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친구들이 욥한테 뭐라고 그랬지요? 네, 방금 제가 쭉 열거한 그 얘기했어요. 모든 고통은 죄의 결과다. 그래, 내가 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 있는 거 보니 너는 분명 남들이 알지 못하는 무서운 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빨리 얼른 생각하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친구들이 와서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불교 용어긴 합니다만 인과
응보라는 거죠. 성경의 표현으로 좀 바꿔보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른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죄를 심었으니까 네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친구들이 욥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맞아요. 만약 죄에 대한 책망이 없고 징계가 없고 고통이 없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닐 겁니다. 물론 죄를 짓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심지어 도리어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삽은 시편 73편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당장은 아니어도 하나님은 분명 뭐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런 명제가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위로 차원의 문제도 아니고 심지어 욥은 뭐도 할 수 없느냐? 동의도 할 수가 없었더랍니다. 왜?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욥은 그 많은 죄를 행하지도 않았고 또 찾지도 혹은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욥이 정말로 괴로웠던 것, 욥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뭔지 아세요? 친구들이 이렇게 욥을 정죄하며 회개를 촉구할 때 정작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욥을 변호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욥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욥이 고난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아팠던 게 뭐냐면 몸이 아픈 게 아니고요, 자식을 잃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재산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남한테 욕먹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가 가장 아프고 힘들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도 보면 욥이 이렇게 탄식해요. 욥기서 23장 3절 이하 9절인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이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뭐하라고 그랬어요? 죽으라고 그랬어요. 바가지를 그렇게 긁어도 욥은 참았더랍니다.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네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네 나중은 힘이 창대할 것이라고 얼으며 달래며 나중에 안 되니까 윽박을 지르며 빨리 회개하라고 하는 때도 견딜 수 있었어요. 근데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숨어 계시듯 침묵하시는 것만큼은 견딜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랍니다. 그래서요, 욥에게 있어 가장 큰 고통이 뭐였냐면, 가장 큰 시련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나하고 하나님 사이 거리를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 머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동서남북 어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근데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걸 가리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고립감이라고 그럽니다. 어쩌면 이 영적 고립감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고난이라는 환경 그 자체보다도 정말로 내가 힘들어서 가장 간절하게 주님이 필요한 그 시점에 주님께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의 간절함을 아시기는 하시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시는 건지 주님께서 침묵하시더라는 거죠. 그 영적인 고립감, 그것이 영적인 공허함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8글 읽은 욥의 고백처럼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 가도 오른쪽 가도 동서남북 아무리 차도 도무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는 일시적인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를 견딜 수 없게 만들더라는 거지요. 사실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소위 의지할 대상, 그걸 애착 대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위기 만나면 누구나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애착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애착 대상이 반응하지 않을 때 극심한 불안과 분리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욥을 통해서 세 가지 방편을 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고난의 원인을 함부로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을 찾아왔던 친구들 엘리바스, 발다, 소바는 한 가지 공통된 전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가 이 정도의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거 보니 너는 엄청난 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들의 논리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고난 이퀄 죄의 결과예요. 축복 이퀄 의의 결과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네 죄를 회개하라고 막 자꾸 닥달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죠. 욥기 어떻게 시작합니까? 욥기 1장 8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누구 평가예요? 사람 평가가 아니에요. 욥의 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욥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선언하셨더라고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무엇보다 욥은 죄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 통의할 수가 없었더랍니다. 욥의 마음이 교만하거나 강팍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욥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이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복받을 때만 마음을 온전하게 지킨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 그가 온전함을 지켰더라는 칭찬이지요. 종종 우리도 누군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을 경험할 때 믿음이 부족해서 저럴까? 혹 죄가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있더라 없더라? 없습니다. 그러니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고난받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더 중요할 줄로 압니다.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가 마땅히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했고요, 비난했던 겁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는 고난받을 만한 죄가 있더라 없더라?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요. 하나님은 고난보다 혹은 문제보다 크다. 맞아요. 하나님은 내가 혹은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능히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고난도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고난이든 혹은 이웃의 고난이든 우린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함으로 성급한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죄는요 지은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다만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이 있다면 공감해 주십시오.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를 향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던 주님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와 함께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욥이 이렇게 탄식하지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 57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이르십니다. 영원히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사는 곳은 지극히 높고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거룩한 곳이지만 기죽은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마음이 상해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새 용기를 넣어주려고 그들과 내가 함께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 남의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비참함 속에서 누군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겠냐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근데 바로 그때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감정과 사실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상담 심리학에서는 인지 재구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느낌은 사실이 아니에요. 외롭다고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설령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떠난 것이 아닙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의 그리스도인이었던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이 있어요. 독일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가족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전쟁과 끝남과 더불어서 모든 고난의 터널에서 그가 자유를 찾게 됩니다. 그가 그 고난 끝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는 뭘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면서 선한 뜻을 이뤄가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함으로 그가 그 모든 고난을 참고 견뎠던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아무리 분석한들 도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아파요. 요즘 아프면 의사도 찾아가지만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단 스마트폰을 열어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보든지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디가 쑤시고 콕콕대고 하는데 이게 무슨 증상일까?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쫙 설명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 챗GPT가, 제미나이가, AI가 분석을 해주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도리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묻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심으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을수록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수록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놓지 말기 바랍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기 바랍니다. 시편 77편 19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발을 막 동동동 구르면서 이젠 다 죽었다, 끝났다, 절망하면서 원망했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저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실 거라고는 이만큼도 생각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발 동동 굴러가면서 원망하고 다 죽었다고 탄식했지요. 근데 알고 보니, 지나고 보니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요,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속에 있었더래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발자국 볼 수 없는,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느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바닷 가운데 길을 내고 계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줄은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요, 누가 참으로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고난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아닌가가 드러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고난과 박해가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구분할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알곡과 쭉정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고통을 가리켜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비본래적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비본래적 사역. 말이 좀 어렵지요. 쉽게 좀 풀어본다면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셔서 한 사람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겸허하게 하여서 마침내 그분의 본래적인 사역, 즉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여 나의 구원자임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는요, 끝이 없을 거예요. 게다가 고통과 고난은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객관화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주관적인 경험이잖아요.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다 그 고통의 정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일시적인 하나님의 부재, 즉 영적인 고립감일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때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고난의 밤이 길어 보일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통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실 욥은 왜 그 자신이 고난당하는지, 고통 가운데 있는지 이유를 잘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셨음에도 십자가에서 가장 모질게 버림받는 경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결단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찾고 고난에 관한 설명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나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고난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